주일도 맞이하여서 우리 오후까지 남아서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봉독하며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실까요? 자, 암송할 준비 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머리에 쥐나시는 건 아니죠, 오늘? 네, 다 머리 팽팽 잘 쓰시면서 잘 하실 줄로, 소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 번째 암송전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암송 실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냥 암송 실습이 아닌 우리 자녀와 함께 손주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또 이웃과 아니면 뭐 같이 계신 식구들과 같이 늘 또 차 안에서 아니면은 여기 보면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시면서 자녀들하고 식구들하고 또 여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우리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 같이 암송하며 나누며 묵상하며 또 무장하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큰 무기입니다. 이것들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 전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부터 먼저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 암송에 대한 필요성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흔히 별명이 붙어 있죠. 쉐마의 말씀이다. 쉐마, 들으라 이 뜻이거든요. 이 쉐마의 말씀이 왜 유명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대로 교육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대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용하고 또 이 시대를 대한민국 땅에 사는 저희들 신앙인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통용하고 같이 붙들어야 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명령하셨는지 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실생활에 잘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옵션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일들을 해야 정상적인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명령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중요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잘 따라 듣기를 원합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제일 시작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인의 제일 첫 번째는 목표가 되겠죠. 그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전 모든 나의 뜻과 마음과 모든 혼과 영혼들 나의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쉬우십니까? 이웃도 식구도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 너무 어려우십니까? 혹시? 아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요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의지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의지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끝까지 사랑해야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그 이후로 신앙생활이 다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확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억지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보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방편으로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먼저 새겨라. 마음에 새겨.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쓰고서는 연필로 썼으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기라는 거죠.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기면 되겠습니까? 예, 암송밖에 없습니다. 암송.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새길 수 있는 방법은 암송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암송의 말씀, 항상 말씀을 가슴 가운데 두고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이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는 일이 그 어떤 경우보다도 먼저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암송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 6절 다시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 먼저 하라는 것이죠. 뒤에 이제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육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먼저 시키고 내가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먼저 해야 되죠? 예, 나부터. 네. 부모부터.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나부터. 그리고 내가 양육하고자 하는 영적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리더부터, 성김이부터 내가 먼저 갖추고 놓고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먼저 그 기쁨, 말씀에 대한 기쁨과 이것들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 기쁘겠죠. 말씀에 대한 참맛을 먼저 맛보고 알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영적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어지고 또 가르쳐주고 싶어지고 또 이 맛을 공유하고 싶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말씀을 봤습니다. 자기 전에.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어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이 그 폴더폰이죠. 거기다 제가 말씀을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봤습니다. 어느 순간 그 거기에 대한 가책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누워서 봐도 되나? 이 말씀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 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자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려면요,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우리가 길을 갈 때는 언제가 길을 갈 때입니까? 요즘 같으면은 자녀와 함께 또 우리 연휴이기도 한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자기 전에 같이 옆에서 따로 자면 모르겠지만 같이 자면은 어린아이 같은 거 같이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가 같이 양육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저는 한 가지 이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붙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암송이 양육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양육까지도 암송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양육하면은 우리의 교회에 또 정규 양육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치 누워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런 정규 코스 못하지 않습니까? 이 정규 코스는 또 교회에서 일정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코스를 해서 정식적인 양육을 받고, 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암송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암송이라는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한 구절만이라도 좋습니다. 딱 한 구절, 내가 암송한 거 한 구절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구절로 다른 사람과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에서 내가 느꼈던 기쁨과 은혜들과 감동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반복해 주는 일들,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자녀 양육이, 말씀으로서의 자녀 양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나눠드린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뼈대를 이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축약해 놓은 말씀들을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한 다음 그것을 암송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한다라면요, 그러면 정말 그 안 한 사람하고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신앙 한 구절 한 구절 세워지고 암송이 되고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건물에 있어서 빔이 쳐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들보가 세워지고 하나 둘씩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뼈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 둘씩 세워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많습니다. 신앙생활 1, 2년 하고 그만두실 분 계십니까? 앞으로 몇십 년, 또 우리 청년분들은 또 수십 년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틈나는 대로 한 구절 끼우고 또 한 구절 메꾸고 한 구절 보충하고 이렇게 된다라면요, 나중에 아주 강력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바람과 창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환란이 닥치니까 잠수 타고 무너지고 교회 안 나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뼈대로 잘 세워져 있다라면요,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뼈대가 없는 사람들은요, 풍파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요, 하나님 먼저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거 의지합니다. 친구한테 전화하고요, 자기가 만만한데 전화하고요, 돈이 문제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부터 하러 가죠. 다른 거, 세상 것들 의지하다가 자기 신앙조차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날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우리 가운데, 우리 성전이 친히 우리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기둥 한 기둥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하면은 뭐 12과 24과 이렇게 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성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분명히 거기에서 주는 유익도 큽니다. 반드시 그것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는 유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구절씩이라도 오늘 만났을 때 오늘 한 구절 하자, 다음 주에 만나면 다음 주에 또 한 구절만 하자, 이렇게 하나 둘씩 나간다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온 그 친구분이 이제 있는데 올 때마다 뭐 긴 시간 들여서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성경 공부 하자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먼저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붙잡고서는 그럼 오늘 딱 이거 한 구절만 하자.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나누고 요거에 대해서 뜻을 알아보고 같이 반복하고 이번 주에 몇 번이라도 듣고 와라. 이렇게 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점점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의 맛이 같이 공유가 되고 확 느껴지게 되겠죠. 그런 말씀의 감동이 그 가운데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맷집이 늘어나듯이 그렇게 체력이 영적 체력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뭐 한 구절이 아니라 10구절, 20구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번 암송할 때는 좋죠. 암송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암송 끝나고 이제 반복하지 않으면요, 그 1년 전에 암송했던 내용이 물론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나버리고 또 암송 잊어버리고 하게 되면은요,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경험을 아마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의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이 중요하다. 우리 8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말씀이 중요하고 그러면 마음에 암송했으면 끝이지 왜 뒤에다가 마치 안 해도 될 것처럼 아니면 너무 오바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말씀을 뒤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냐라는 거죠. 여기 봐도 좀 우리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손목에 말씀 메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시계 메고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기호를 사면서 여기 이마에다가 오늘 말씀 붙이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붙이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집에 가면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둥에 또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런 경우들 많이 계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약간은 좀 현실과 안 맞을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써놓은 이유가 이것도 비유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자 가지고 만들어가 손목에 달고 또 여기다도 붙이고 실제로 이것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데요. 우리는 또 문화상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주는 의미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말씀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드렸는데 왜 또 오후에 드려요? 하고 다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 말씀의 현재성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작년에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예배하라고 그랬고 매일매일 말씀 보라고 그랬고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의 은혜의 현재성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들려지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로서는 풍차를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은요, 풍차를 돌릴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풍차가 돌아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선순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시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옮길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옮겼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큐티들 하고 계시죠? 거기서 옮겼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약궤 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것들은 갑자기 언급이 중단되었을까? 분명히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갑자기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 만나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옆에 있었다, 언급만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바로 현재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는 무엇입니까? 기적의 산물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증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기억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적이나 또 이적이나 내 경험들을 가지고는 현재의 내 신앙의 이 물레를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외에는 언급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현재적으로 읽고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부닥쳐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그거 어떻게,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바쁘니까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바꿔야겠어.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두라 하는 거죠? 네, 내가 보이는 곳,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또 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다가 내가 보이게끔, 말씀이 보이게끔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그 리플렛이 하나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재고가 제가 예전에 좀, 지금도 이제 팔리고 있긴 한데, 팔던 거 집에 좀 남은 거를 요거를 좀 갖다 드릴까 해서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여러분에게 하나씩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 지금 근데 이게 50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지금 아마 예, 저한테 받아가시죠. 제 걸 드릴 테니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또 옆에 뭐 QR코드 찍으면 유튜브로도 연결돼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AI가 나와가지고 막 반복해서 막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서는 금방 외울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저는 이제 그 말씀보다도 여기 보면은 생명의 삶 해서 첫 번째 단원의 10구절,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10구절이 지나면요 재림까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드림의 삶 해서 10구절 해서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세 번째 평안의 삶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나의 신앙의 내적인 평안과 영성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섬김의 삶은 그야말로 리더로서, 섬김이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10구절을 해놓은 것인데요. 이것들을 해서 쭉 자기가 이 49절을 이것만 쭉 해서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는다 그러면요, 제가 핵심적인 구절들은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학습하시고 암송하고 하신다면 아마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본적인 이런 신앙의 뼈대들은 세워지고요. 그 효과는 이 초신자로 갈수록 저는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보너스로 드린 거니까 충분히 이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말씀의 현재성에 따라서 이거를 붙여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가 제일 많이 눈을 두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내가 가장 많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대로 이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도록 해놓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루에 만약에 다 외운 후에는 하루에 한 구절씩 이것들을 내가 보면서 반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늘 볼 수 있는 곳에 놓고 내가 그것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환난이 와도 근심 걱정에 예전에는 픽픽 넘어갔지만 조금 걱정거리 생기면 그냥 막 애걸복걸하고 울며 불며 또 잠 못 자며 그렇게 했지만요, 이 말씀이 더 견고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 근심, 염려, 걱정들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말 체력이 생깁니다. 맷집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근심거리, 걱정들은요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의 강건한 모습으로 이 말씀 통해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꼭 붙여 놓으시라고 제가 이것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암송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송 실습 관한 PPT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 그 전에 여기 이렇게 3단으로 접는 전도지가 새로 이제 나왔는데, 요거 두 번째는 평안의 삶입니다. 평안의 삶에 관한 것들을 8개의 구절로 이렇게 이제 모아놨는데요. 물론 제가 만든 것들을 다시 종합을 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것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 지난번에 우리 같이 연습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영접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설이고요. 이 두 번째 평안의 삶에 있어서는 철저히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들로 사실은 채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만 잘 우리가 암송하고 채운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평안의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평안의 삶, 평안, 그리고 맡김, 기도, 공급, 인도, 보호, 선을 이루심, 시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들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놨습니다. 이것이 전도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교리 막 들이대는 것보다도요, 당장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대.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내가 전해주고 싶은데 한 구절이라도 들어보아라 하고서는 그 말씀을 전해준다라면요, 이것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날 진짜 지켜주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켰던 누렸던 그 감격들과 은혜들을 같이 공유한다라면 이거보다 더 큰 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은 경로들이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아니면 예수님의 교리를 공부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지만요, 저도 처음부터 뭐 사형리에 나온 거 차례차례 해가지고 그거 검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믿은 거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어지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전도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또 익히시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 전하기 좋죠. 또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한 구절이라도, 또 내일 한 구절이라도, 일주일에 한 구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증거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PPT 우리 암송 실습 한번. 오늘 제가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저거 암송할 수 있을까? 물론 이미 암송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내가 저거 암송할 수 나는 이미 암송의 나이가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은 꼭 오늘 암송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암송하냐면요, 이제 다른 암송 기관에서도 이런 방법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 초록색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그 전도지에 보면은 4번입니다. 4번의 문항에 해당되는 거죠. 4번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공급에 관한 말씀이죠. 공급. 사실 내가 이전에 살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쇼킹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먹여 살리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익히 아는 말씀인데도 읽으면은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죠. 그게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기를, 이거는 뭐 각자 또 나누기 나름이신데 편의상 정확히 이렇게 알맞은 분량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눠서요, A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A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네, B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C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A를 3번을 하는 겁니다. A를 반복을 3번을 하고, 그리고 B를 3번을 하고, C를 3번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A를 다시 가서 A를 한번 쭉 합니다. 그 다음에 A, B를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A, B를 연속해서 하고, 그리고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나에게 익숙하게 된다 하면은 세 번째 C 부분을 A, B, C를 연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해서 암송을 하는 거고요. 이거 사실 몇 번 하다 보면은요,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암송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자, 세 번의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연상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이제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세 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쉽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비하겠습니다. 세 번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눈 감고 하라고 하시니까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네, 눈 감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자, 시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눈 감고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빌립보서 하겠습니다. 세 번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 A하고 B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A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B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자, A부터 B까지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다시 한번 마지막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 한 번 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C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 다 왔습니다. A, B, C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 처음부터 빌립보서까지 마지막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외우실 분들은 보지 말고 한번 하시고요. 생각이 안 나시면 실눈 뜨시고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한 구절 더 해보겠습니다. 좀 긴 거. 예, 네, 요거까지 하면은 조금 진짜 좋으실 것 같긴 하지만 한번 그래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A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번 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B.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네, 처음부터까지 한 번만 읽어보고 또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요. 더 이상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먼저 외웠고 제일 항상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하다가 스톱해야 돼요. 이 말씀 듣고 내가 막 염려 속에 떨고 있다면요, 스톱 하고 딱 멈춰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말씀 외워야지 어떤 걸 외우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직도 머리가 싱싱하신 우리 청년분들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이 말씀 실습을 오늘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QR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요거 보시면은 QR 코드를 찍으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계속 틀어놓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머리로 이제 외우던 것이 입으로 외워집니다. 그냥 귀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붙여놓고 활용하셔서 많이 암송하시면, 암송하고 나서 이제 이 전도지를 보게 되면요, 이 전도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암송한 구절이 이 전도지를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써 있으면은 그러면 더 강력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또 그것으로 전도까지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잘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양육과 또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더욱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강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회가 5월 8일 수요일이죠. 오전 6시 5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에는요, 우리 김재훈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많이 오셔서 은혜되는 간증들 같이 나누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전도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은 1시 25분에 지하성전에서 이전과 똑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전도팀 외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특별히 전도 주간이니까요, 같이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2시입니다. 토요일 2시에는 지하성전에서 역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한 30분쯤 일찍 오시면 제가 그 지하 예배실 옆에 중고등부실에다가 전도용품을 이렇게 쌓아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지 같이 이렇게 끼워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500개 정도를 준비하고 이게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거 한 번으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홍보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또 우리 전도 용품 만들어 주시는데 같이 헌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가슴에도 새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인해서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더욱더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주여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을 잡아주시고 청소년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광 역사하시고 주의 내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며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